소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졸라고 그 고배와 열어서 세 가지의 물 드렸네.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구주 예수님 성탄에 참여 여러분들 진심으로 주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날을 맞았고 구주 예수님의 성탄을 맞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성탄을 영접하고 경배할까? 그 제목을 기쁨의 성탄. 오늘도 보면 천사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모두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듣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큰 기쁨으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합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자 보세요. 기쁨 enjoy, joy, 즐겁다, 즐기다 이 말인데요. 즐거운 것이죠.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도 천사들이 직접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신 것을 알려준 사건이 여기 본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이사야 7장 또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태어나실까? 물론 원시복음의 창세기의 3장 10절 이하 보면 예수님의 여인의 우선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쳐버리는 거예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인의 우선으로 인류의 메시아가 오심을 이미 원시복음에서도 알려주시고 또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그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조림의 예수님 첫번 성탄의 성탄일을 맞아서 무슨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경배할까? 그것은 첫번 성탄절에 조림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마음과 그 뜻으로 기쁨의 성탄절, 은혜의 성탄절, 감사의 성탄절이 되는 한번 성탄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것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처녀 모임에서 나실 것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쳐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탄생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탄생하셨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성경이죠. 또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어디에서 자랄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9장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사실 것, 태어난 데는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에브라타시고, 예수님이 자랄 곳, 예수님이 불려질 곳은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주님이 자라게 되십니다. 그 모든 여정이 주님의 태어나심, 주님의 그 다음에 사역하심의 현장은 갈릴리라는 사실이에요.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물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자기가 식민하고 있는 식민지에 이제 인두세, 인구를 조사하고 인두세를 거두기 위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부하고 어머니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 살지라도 호적하러는 어디로 가야 돼? 고향으로 가야 되니까 로마의 식민지 아래 있다 보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고향으로 호적하러 가는 거예요. 호적하러. 자, 호적하러 가는 그 역사.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아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이거든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연대 아이를 가졌으니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양부 요셉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파혼하자고 이렇게 했는데 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설명해 줘요. 마리아에게도 잉태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아이를 낳을 터인데 예수라 하라 알려줘. 수태고지를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또 아울러서 그의 양부되는 요셉에게도 천사가 알려줘. 그래서 이제 끊지 않고 아이를 낳기까지 잘 보살펴줘요. 그리고 오늘 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베들레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양부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고 의롭은 사람이고 또한 동정녀 탄생으로 나신 이 마리아도 동정녀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 바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몸을 입고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다. 이게 우리가 성자에 대해서 고백할 때 나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 믿음의 척도가 바로 여인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설교의 제목 기쁨의 성탄이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의 성탄. 천사가 오늘 본문 2장 10절에 이렇게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9절 8절 계속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추운 날에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자야 되는데 양떼를 지금 돌보고 있다는 거죠. 들짐승들이 혹시 잡아먹지 않는가, 또 아니면 또 우리를 나가서 다른데 어려움 당하지 않는가 해서 밤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들과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끼어 있는 사람들이요. 물론 그 목자라는 것은 최하위층, 베들레헴의 그 근방에서 이제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인데 그 밤에 천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대단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내 신분은 하잘 것 없어요. 벌품 없어요. 그냥 목자예요. 양을 돌보는 목자.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좀 목에 힘주고 뽀대도 나고 힘도 쓰고 유명한 일들 할 거 아니에요. 유명 가문도 있고 능력자들도 있고 실력자도 있고 건문 세도자들도 거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베들레헴 이 아웃사이드잖아요. 저 시골 쪽에 별거 없어요. 그 추운 날씨에도 양들을 돌보고 있는 이 목자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오셔요. 그들에게 오셔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첫 번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이게 축복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내게 알려줘봐요. 내가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죠?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메시아를 내게 먼저 알려주시니까 천사가, 나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 감격해서 어떻게 갈 바를, 이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라니까요. 예수님 탄생을 내게 직접 알려주니까 천사들이 알려줬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그리스도 예수다, 그리스도 구주다, 그리스도 구주니라. 인류의 구원자를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9절 보세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 천사들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의 권위, 위엄이 막 그들에게 다 두루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막 우리에게 막 나타나서 막 수태고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 받는 천사들 나타난 것에 대한 충격적인데, 인류의 메시아, 또 유대인의 메시아가 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그 목자는 더 충격이야. 더 막 무서운 거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게 오는 거죠. 크게 무서워하는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천사들이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움을 다 제거해 주면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2장 10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굿 뉴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쁨의 성탄절을 맞는 그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 누구요? 오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천사들이 이렇게 첫 번 주님의 성탄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다,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두려움이 제거하고 기쁨이 충만해지잖아요.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나에게 주었다는 거요. 오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는 곳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분단된 지 74년 5년 이 아픔의 고통이 있습니다. 전쟁이 난 지도 아마 72년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 작년에 수십 발 이스라엘을 얼마나 쏴댔는지, 또 핵을 또 이렇게 또 실험한다고 해서 미국하고 대한민국 모든 정보 자산에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전쟁의 공포가 충만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의 성탄절, 이 화평, 평화의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문제가 해결돼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또 눈물이 있는 것이죠. 이태원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젊은이들이. 그들도 많이 아파요. 또한 아울러서 어려운 분들, 한련당한 분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소망으로 우리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전쟁이 멈추고 환란이 있는데 은혜가 있고, 또 여러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 성탄을 맞아 예배합니다. 어떻게 예배할까? 마리아가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영접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하고 또 성탄절을 지내야 합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목자들에게 준 귀한 이 기쁨의 전을 듣고 아기 예수께 가서 마리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께. 이런 걸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신 기쁨의 전을 듣면 가서 즉시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라는 거 해피 홀리데이라고 영어로 해놨대요. 예수 없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축제. 크리스마스 데이가 해야 성탄절이거든요. 크리스마스라는 예수님을 드리는 미사, 그게 줄임말인데 예수님의 탄생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영어로 이제 크리스마스 데이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크리스마스 데이가 아니야. 이게 뭐 너희 노는 축제인 줄 알아. 정신 차려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일입니다. 예수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오늘은 교회와 성당들이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제 저녁 이브부터 오늘까지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아기 예수님께 나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주님께 나와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성도답게 나도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분을 찬송하며 영광을 주께 돌리는 절기가 날이 예수님의 탄생일이에요. 이사야 9장에 가면요 1절에서 7절 갈릴리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태어나실 분은 갈릴리의 출신이다. 6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묘사,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런 묘사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9장 6절 이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리고 7절까지 계속 갑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런 분 하나님이신데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기쁨은 참된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참된 기쁨을 받은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복음의 은혜는 한량이 없는 거죠.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요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영접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마리아의 기쁨 있죠. 마리아가 영접했어요. 두 번째는 목자들이 오늘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요.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합니다. 네, 경배를 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2장. 마태복음에도 동방의 박사들이 와요.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한 전설을 듣고 온 거예요. 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께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별을 보고 아마 천문과학자, 뭐 점성술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동방의 박사들이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별을 보고 그 머나먼 길 산 넘고 물 건너서 머나먼 길을 와서 베들레헴까지 가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기 예수께 마태복음 2장 10절 이하 1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이 왕궁에서 나와서 그 별을 보니 크게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으면
성경에서 그들도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2장 9절 이하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예수님 탄생하는 것 보고 직접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도 기뻐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별을 연구하다가 유대인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도 그 별을 보고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는데, 그들도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크게 기뻐하더라. 그 기쁨의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성탄절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오셔서 반대급부로, 그는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동방의 박사들은요, 자기들 것요, 세상의 것 잘 알잖아요. 박사들이니까. 다시 말하면 삶의 원리, 세상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를 알고 그 병을 보고 왔을까요? 하나님이 일반 계시로, 자연 계시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긴가민가해요. 근데 천사를 통하여 오늘 누가복음 2장에는 명확하잖아요. 가라, 그리스도 주신이라 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났습니까? 착각하죠. 어디서 났어요? 내 생각에 유대인 왕으로 태어나면 왕궁에 가야 되는데 왕궁으로 갔다가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죽어요. 아이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탄생하고 그러면 애굽으로 피신하거든요. 천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마찬가지. 동방의 박사들도 왕에게 알려주지 않고, 헤로드 알려주지 않고 자기 곡으로 가버리고, 괘씸하잖아요. 내게 알려줘야 내가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데, 아기 왕으로, 유대인 왕으로 아기 죽이려고 이렇게 대헤롯대 왕이 준비했는데 연락도 안 해주고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 예수님은 이미 내려가시잖아요. 탄생하시고는 애굽으로 내려가셔요. 우리 주님이 오심은 이미 피에 대한 값비싼 대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싫어하는 사람, 방해하는 방해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나오잖아요. 왕궁에. 여러분, 안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고 영접한 것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실천해 살아야 그리스도인 참 제자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경 잘 알잖아요. 성경을 제가 읽은 말씀을 다 읽어준 사람들은 서기관들이고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가서 보배합을 열어, 동방의 박사들은 보배합을 열어 선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황금, 유향,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자, 황금, 왕, 이거 믿음의 속, 변함없는 것. 네, 황금이잖아요. 99.9% 황금. 당신은 왕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길을 가야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유향. 유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그 향기. 제사장 기도라고 해요. 기도. 유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몰약인데 이건 희생, 예수님의 죽음, 왕, 제사장, 그 다음에 뭐요? 선지자가 고난을 많이 받아요. 많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왕들이 목을 잘라버려. 아니면 감옥에 넣고 해코지를 많이 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선지자 또는 아니면 예언자들이에요.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이런 상징으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이 기쁨의 성탄절에 나는 뭘 해야 될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만도 큰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물론 여유가 있어요. 박사들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귀한 것을 준비해서 선물로 가져왔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을 보세요. 목자들은 있는 그대로 기쁜 소식을 받고 바로 와서 경배하는 것,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 본문에서 앞에 13절 보세요. 호련히는 갑자기 이 말이에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천군은 거든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군대 이 말이면 천군, 천사들이 전체 말하면 천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 그러면 들 복수잖아요. 그 많은 천군 그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보통 일 아니죠. 예수님 탄생에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게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말씀을 다 목자들에게 듣게 선포한 거죠. 찬양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는 천사들이 어디로요? 아기 예수님께 가서요 그대로 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가서 아기 예수, 그 마리아와 요셉과 그에 있는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의 그대로 가서 아기 예수께 말하고 경배하고 자기 일을 할 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의 길을 간 거죠. 자기들이 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배. 우리가 동방의 바슬처럼 뭐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것 다 가능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할까요? 우리에게 나고 천한 인간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고자 나를 구원하시고 오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음, 예수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복음을 늘 가까이 살면서 늘 가까이 의지하면서 늘 가까이 전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거든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화해, 화평, 평화 가득한 이 땅과 또 우리 믿음의 현장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탄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낳고 천한 인간 몸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자기 백성을 저희 예수 구원할 자로 구원자로 오신 주여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2년 성탄절에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나심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히 찬송 50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립니다.